자, 오늘은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읽었던 경건 서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의 장점 때문에 넘어졌지 단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에 가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택하신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볼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까? 라고 보여진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주인공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누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다윗에게 요압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통일왕국을 이룩하지 못했을 정도로 다윗 옆에는 항상 요압이 어떤 전투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요압 장군이 용감했냐 그러면 그 빼앗은 성 이름이 요압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요압은 다윗에게 충실한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말년의 요압 장군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와 같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애걸복걸한 그와 같은 장면이지요. 평소의 요압 장군의 모습과는 그 마지막 죽음 앞에 너무나 몰골이 흉악한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요압 장군과 같은 그런 마지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압 장군은 커다란 시험을 이겨낸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첫 번째 갈로 정답은 큰 시험을 이겨낸 요압 장군입니다. 사무엘하 14장으로 한번 가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물을 평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정도의 인물평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은 바로 왕의 제목이다 라고 불리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 마음에 들고서 강간해버립니다.
가족사죠. 그것도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니네 오빠 암논이 아프니까 너가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오빠에게 주면 오빠의 병이 빨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그 여동생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형이 그런 일을 저질 수 있는가 라고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복수의 칼을 갈고 난 뒤에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러고 난 뒤에 압살롬이 도망가 버리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 왕에게 돌아왔을 때 이 다윗 왕이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방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반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발바닥부터 정수까지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왕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요압 장군은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대단한 장난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 왕 압살롬을 따라갈 때 이 요압은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미 아도니아 위에 있는 모든 세 명의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장자는 아도니아죠.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압살롬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 아도니아의 외모도 출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질책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이쁘다 하더라도 아담의 후손인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바르게 훈육하지 않으면 엇나가게 마련이다라고 한 거죠. 다윗의 결정적인 실책은 뭐냐 그러면 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아들아 너가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았기에 외모는 너무나 출중했으나 그 인격과 모든 은행은 다 그다지 칭찬받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바로 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고서 스스로 왕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핵심 중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작은 시험에 넘어진 모압입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이미 다윗 왕은 아무리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가워질 정도로 차가워진 나이 든 상태이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한 젊은 여인이 그 몸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몸이 따뜻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그런데 후계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니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장자인 아도니아가 직접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충분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도니아의 제안에 덥석 그 손을 잡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오래되고 큰 교회일수록 위기가 닥치면 아주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위를 잘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큰 일을 잘 극복하고 난 뒤에 조그만 일에는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아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지만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신자인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압처럼 평소에 아무리 잘 하다가도 조그만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갈로 응답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죄와 관련되어 있는 글을 읽었는데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는 죄, 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죠. 탐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가지게 되죠. 세상의 종교에서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행위예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가 뭐냐 그러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도니아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장자이고 자기 동생들보다도 자기가 월등히 더 왕의 제목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요압처럼 우리가 큰 일에는 우리가 강하지만
작은 유혹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볼 때 항상 기쁘던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던가요? 오전에 휴지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내 마음속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 사라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소중히 하는 것과 같은 신앙 관행을 우리가 중시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까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예컨대 갑자기 단수가 된다. 전기불이 다 나가버릴 때 우리의 경험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내 입속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안 나오죠. 그 순간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 예컨대 우리 집에 누군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자기는 모르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조그만 전기불이 나갔을 때 과연 우리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가 작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망치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코를 빠뜨릴 수 있고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죄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상한 이야기 할 수가 있죠. 등등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